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제단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나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신뢰, 영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의 품 안에서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는 주 삶을 그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더
안에서 내 영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 축하나.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내시니.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빌 말 들으소서.
이제 다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지금, 일탈된 행동으로 이웃사랑의 실천보다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낯을 가리우는 일부 성도들의 행동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의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치 신천지 이단과 동일시되는 지경까지 이른 지금의 사태를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안 믿는 영혼 구제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나빠진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각 부문에서 대척관계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서로의 주장만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모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양보와 소통이 있는 협치를 통해 묶여있는 모든 난제들을 잘 풀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도 선제적 조치로 다시 2주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임시적 조치를 취했지만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학기 개강 특세부터 현장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의 장기화로 인한 일상의 편안함이 습관이 되는 것을 경계하게 하옵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시공에서 준공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시어서 어려운 시기지만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합심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바꾸어 놓은 일상에서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목사님에게 더 많은 중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성이 갑절이나 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하여 목사님께 힘을 보탤 때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도 은혜를 더하시어 받는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열정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헌물을 흠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 말씀과 함께하는 전교인 개강특별 새벽집회. 개강특별 새벽집회가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5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인터넷 및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개강특별 새벽집회를 통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개강특별 새벽집회에 호산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8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8월 19일 수요일부터 8월 31일 월요일까지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로 진행합니다.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훈련은 일시 중단됩니다. 수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9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경복궁역 인근 집회,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9, 10월호를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우편 배송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8월 25일 화요일까지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기간 동안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광고를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조물수 안녕하세요.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큐티 사역 총괄 담당을 하고 있는 김정용 선교사입니다. 아내 성정숙 선교사와 세 자매를 두고 있습니다. 큐티 매거진 발간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호산나 교회 큐티부를 통하여서 자료를 넘겨받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자르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책이 정확하게 잘 나왔는지 교정을 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수를 해서 인쇄소에 넘기게 되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모든 전역에 말씀 감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프놈펜을 중심으로 동북부와 서북부 그리고 프놈펜 남부 전역에 약 800여 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유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많은 지도자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큐티 매거진 발간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성도들이 이 큐티를 하지 않으면 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솜 저물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길 것이다. 결코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지치지 마시고 힘있게 끝까지 우리의 소중한 예배를 어떤 모습이든지 지켜가면서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 바라고 오히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8월 31일까지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든 모임을 전환했습니다.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하여간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정말 귀한 것들을 지키면서 꼭 기도해 주실 것은 9월 1일 우리 특세 시작할 때는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만약 그 상황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더 강화된 그런 어떤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모든 것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우리가 기도하면서 9월 1일에
8월 31일까지 끝나고 9월 1일에 이제 개강 특세를 하면서 옛날 우리가 좀 거리두기 하면서 방역하면서 했던 그 정도의 상황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다 보면 신앙적으로 좀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고 또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어떤 그런 소통과 또 도전을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수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그렇게 하는데 총 9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9시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여기에 함께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서울 사랑제일교회 혹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행정명령까지 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명단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 저희 교회에서 다녀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지금 스케줄 조정만 하고 있지 다 받으시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고 또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게 되면 또 우리가 항상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에 큰 어떤 그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가 하는 것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또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서 또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아까 영상 광고 나갔었지만 이제 교회 와서 구입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우리 담당 교육자에게 꼭 연락하셔서 내가 우편으로 받고 싶다 하면 저희 교육자들이 다 우편으로 발송할 겁니다. 우편료는 저희가 부담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편 꼭 받으셔서 하여간 말씀과 함께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야 9월 1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든지 집에서든지 특세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못 모여도 특세를 합니다. 영상으로라도 하니까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떠나는 그런 단기 선교 제목 가운데 오늘은 캄보디아 김정용 선교사님 영상을 보셨는데 특히 캄보디아 김정용 선교사님 기도 제목 가운데 큐티 운동에 대한 2가지 제목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각 교회마다 큐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지금 큐티 매거진을 만들어서 각 교회들한테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말씀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 지역마다 큐티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사람이 서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큐티 말씀 운동을 일으킬 지도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2가지 제목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밑금수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나눕니다. 밑금수 비전센터 건축이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번에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기로 결정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밑금수 비전센터 건축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되어야 합니다.
건축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그 건축된 것을 통해서 일어난 사역까지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캄보디아 김정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선교사님을 캄보디아 안에 말씀과 함께 큐티 운동을 하는 그러한 모든 일을 맡게 하셨는데 정말 특별히 캄보디아 각 교회마다 큐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 말씀밖에 없습니다. 힐링필드의 가슴 아픈 지역 가운데 회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캄보디아 각 교회마다 큐티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큐티 말씀 운동을 일으킬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땅에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그 땅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성령 주장해 주시고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브레원들 지역 모든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비전센터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비전센터 건축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지역사회에 서는 영향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고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역자 우리 김정일 선교사님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이 큐티 운동을 우리 호선나 교회와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가 그곳에서 정말 이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캄보디아 각 교회마다 큐티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말 그 지역의 모든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그 땅의 사람들 킬링필드에 가슴 아픈 고통이 기억 있는 사람들 말씀 밖에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압니다. 말씀으로 회복된 역사가 그 교회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리더십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정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믿음의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건축하는 과정부터 그 모든 결론까지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역까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우리 드리는 예물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헌금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삶을 주님 기억하시사 축복하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서 더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주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과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 가운데 27절부터 3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이렇게 현장 예배와 또 현장 모임들을 다 중단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 영상 모임으로 가면서 그 결정을 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한 지켜야 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그 결정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고 그것은 마음속에 정말 큰 좌절과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제가 오늘 칼럼 윗두에도 썼지만 요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른 요나의 기도. 그 가운데 정말 실감나게 제게 들어온 말씀은 바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정말로 지친다, 정말로 맥 빠지고 피곤하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정말 지친다, 정말로 맥 빠지고 피곤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휘어잡은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 이내 회개했던 것은요,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귀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음을 지금까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과 감정을 회개하면서 몰아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은 정말 지금 이처럼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받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어떤 것인가? 바로 지친다는 것, 그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위험한 것은 바로 뭐냐? 지친다는 것, 그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공격 가운데 가장 주된 것 두 가지는요,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인 두려움이에요. 지속적인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반복되는 좌절입니다. 두려운데 한 번 두려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려운 거예요. 감염될까 봐, 내가 누구를 옮길까 봐, 그러다가 병들어서 잘못될까 봐, 이 지속적인 두려움,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반복되는 좌절이에요. 좀 해보려고 하다가 또 못하게 되고, 또 하다가 또 멈춰야 되고. 그런데 이 지속적인 두려움과 반복되는 좌절이라는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공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공격이 된다. 왜냐하면요, 이 지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생명 에너지가 고갈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요. 생명 에너지가 없으면요, 그거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도 없고요, 아름다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산다,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산다, 그건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생명 에너지가 충만해야 돼. 자, 이렇게 생명 에너지가 충만한 것,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열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열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열정은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기록해 보니까 WHO가 지금 현재의 추세를 가지고 쭉 볼 때 2030년에
인류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질병이 뭐가 될 거냐라고 볼 때 그것을 우울증으로 꼽았습니다. 이미 지금도 그렇지만 2030년, 즉 10년 정도 뒤에는 인류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우울증, 디프레션이 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 이 디프레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으로 이렇게 판명이 될 만큼 그렇게 고통받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고통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고통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무력합니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재미가 없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기분이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안 좋아요. 이게 전부 다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우울증, 이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 결국 이것은 의욕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욕이 없어지는 것. 그런데 이 의욕에는요, 욕망에서 오는 식욕이라든가 무슨 성적 욕망이라든가 이런 욕망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삶을 아름답게 하는 진짜 중요한 의욕은 뭐냐?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의욕입니다.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욕, 그게 진짜 의욕이에요. 그러니까 디프레션이라는 게 뭐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이 없을 때,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디프레션이다. 그때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말이죠, 이 열정,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삶을 아름답게 지탱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까지, 이 삶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열정은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정말 놀라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열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은 패션이에요. 신앙이 있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열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바른 열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혹시 내 안에 열정은 없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뜻입니다. 신앙을 재는 척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열정이 없다. 그건 뭐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처럼 정말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열정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공격은 모두가 다 영적인 공격이다. 그게 무슨 질병이든, 그게 경제적인 상황이든, 그게 주변 사람과의 관계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하튼 간에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공격은 다 영적인 공격이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 가장 많이 노리고 들어오는 공격이 바로 열정을 사라지게 하는, 바로 그 부분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열정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열정을 공격할 때, 그때 그 열정이 사라지게 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만 공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도록, 우리 안에 열정이 없어지도록, 잃어버리도록 그렇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경우 잘못된 열정을 갖도록 공격한다는 사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열정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사실 사람은 열정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열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마귀는요, 잘못된 열정을 팍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은 상처를 이용해서 많이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통해 집어넣기도 하지만, 그 순간 잘못된 열정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열정은 가져요. 그런데 잘못된 열정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피해까지냐면 주변과 공동체까지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열정 때문에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상처를 주고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아주 간교한 공격입니다. 정말 더 무섭고 정말 심각한 열정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특히 여기 나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이 마귀의 열정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인 잘못된 열정에 빠진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요, 우리한테 잘못된 열정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잘못된 열정에 대한 경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정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정을 가져야 한다. 바울 사도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야고보와 또 다른 장로들의 권면대로 다른 네 사람과 함께 나실인 서원 예식에 대한 모든 규례를 다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그것이 끝났음을 제사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만나요.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그동안 바울을 공격했던 그 실체들이 있는,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던 그 실체들이 바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딱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그때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무리를 막 충동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말이죠,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쁜 놈, 이 문제가 있는 아주 흉악한 놈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말이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다 같은 유대인들이죠. 그 무리들이 말이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같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을 붙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떤 폭동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군대가, 특히 로마 군대 천부장부터 해서 이 군대가 그때 개입해서, 그래서 바울이 살았지, 안 그러면 바울은 거기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로마는 법이 중요한 나라니까 법으로 뭘 금지했냐면 어떤 식민지 국가가 개인적인 린치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재판을 해서 그래서 형을 내려서 죽여야지, 그냥 막 사람을 막 때려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되도록 하다 보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누군가 막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일단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바울을 구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 뭐예요? 폭동으로는 안 된다고 막으려고 한 거예요. 가서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이제 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일단 이 쇠사슬로 묶습니다. 재판받아야 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천부장이 물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 막 서로 막 그냥 막 이런 놈이다. 안 죽일 수 없다. 흉악한 놈이다. 막 그냥 뭐 이러면서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이 분노와 광기가 컸는지 말이죠. 로마 군인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 영문으로, 즉 캠프로 갖고 데려가서 거기서 가둬놓고 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끌고 들어가는데 지나가는 바울을 옆에서 막 때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다간 죽게 생겼으니까 군병들이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메고 갔어요. 메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난리였습니다. 자,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은 뭐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그 열정이었어요. 예, 광기라고 막 여겨질 만큼의 열정이 거기에 너무 가득했어요. 막 고발하고 소리 지르고 죽이겠다고 하고 막 그냥 난리치고 막 안 된다 그러고 하는 어떤 그 열정, 예, 정말 광기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게 폭발하듯이 터져나온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예, 거기는 유대인들 정말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뭐 본능이나 어떤 그런 쾌감을 추구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 열정처럼 보여요. 자신들의 종교를 잘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들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관철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열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열정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열정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열정이라는 게 문제죠. 즉, 그 열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열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만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들도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그 시대에 그들이 범한 그 신앙적인 실패와 실수를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 시대에 그들이 범한 그 신앙적인 실패와 실수를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다는, 아니 범하고 있다는 대로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그들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에 잘못된 것이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점검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열정, 가정을 향한 열정,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열정, 우리 사역을 향한 열정, 자녀를 향한 열정, 일을 향한 이유한 열정, 우리의 같은 가치를 향한 열정,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들의 그 열정, 잘못된 열정, 왜 그런 것인가 보면 그들의 열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피해의식, 분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피해의식, 분노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예, 다분히 방어적이잖아요. 다분히 피해의식이에요. 예. 정말 이 열정은요, 굉장히 방어적이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결국 이 열정은 뭐냐? 파괴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열정은요, 올바른 열정은요, 창조의 힘이지 파괴하는 힘이 아닙니다. 정말 올바른 열정은요, 창조의 힘이지 파괴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있는데, 내 안에 어떤 그런 열심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어떤 행동이 자꾸 내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섭섭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무엇인가 변호하고 방어하고 싶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뭐 화가 나고 그래서 정말 뭐 싸우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열정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열정이에요. 이들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 피해의식, 분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열정은요, 거짓 위에 서 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전에 시내에서 헬라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냥 예루살렘 시내에서. 그런데 또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이 유대인의 뜰이죠, 그렇죠? 거기서 바울을 보는 순간 이들은 그냥 단정합니다. 저 바울이 그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 안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왔구나. 그냥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성전 안까지 올 때는 드로비모와 같이 온 게 아니거든요. 나시린 규례를 마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제사장한테 보고하려고 온 것일 뿐이고 말이죠. 정말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그 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인데도 그냥 단정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망상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망상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고.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추측으로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열정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냥 앞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그건 바른 열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동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흥분하면서 말이죠. 이건 잘못된 병든 열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열정은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 위에 선 열정은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참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들어요. 왜? 거짓 위에 서 있으니까.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흥분해봤자 결국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 자체가. 이것이 바로 이들의 잘못된 열정의 문제였다. 세 번째, 또 하나, 이들의 이 열정은요,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사람을 그냥 임의대로 죽일 수 없어요. 사람을 갖다가 범죄가 있다고 하면요, 바로 로마 그 법에 고발을 해야 돼. 그래서 사형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로마 총독의 권한입니다. 더구나 바울 사도처럼 로마 시민권인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절차고 법이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무조건 바울 끌고 나가서 그냥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열심과 에너지가 그들 가운데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막 그냥 불법적이었으면 로마 군대가 뛰어들어서 일단 바울을 쇠사슬 묶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고 정말 이동할 때도 막 그냥 메고 갈 수밖에 없을 만큼 말이죠.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강력한 에너지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혼돈은 아니다는 겁니다. 혼돈은 창조 이전의 파괴적 에너지죠, 그렇죠? 열정은 강력한 에너지지만 절대로 그것이 혼돈은 아니다. 그건 질서예요. 그리고 그것은 의로움입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병든 열정이에요. 그건 왜곡된 열정이에요. 그건 해야 돼. 그렇다고 그냥 그래서 불법적으로 말이죠,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파괴하고 그러고 나가는 건 그건 병든 열정이에요. 왜곡된 열정이에요. 결국 이런 열정은 더 큰 불법을 행하게 되고 일을 다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이 열정이, 이런 식의 열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식의 열정은요, 마귀에게 너무나 어리석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너무나 어리석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들의 잘못된 열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잘못된 열정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삶 가운데 그대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을까? 정말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열정이 온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 어떤 그런 동기가 있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잘못된 열정을 갖게 되었는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들의 이 열정은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정이기 때문에 자기 성취, 자기 방어, 자기 감정, 자기의, 자기를 위한 열정은요, 자기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한 열정은 자기 방어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왜 안 도와주느냐? 왜 알아주지 않느냐?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르치고 있느냐? 주변에 끊임없이
비난과 어떤 그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 방어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또한 자기를 위한 열정은요, 자기 감정 중심입니다. 자기를 열정은 자기 감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보다 진실보다 자기 감정이 느끼고 알고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무근의 이야기도 말이죠, 자기에게 그런 느낌만 오면 그냥 그걸 갖다가 사실로 한정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음모론도 내세우고 말이죠. 이게 자기 감정 중심이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를 위한 열정은요, 자기 의의를 추구합니다. 자기 의의를 추구해요. 그래서 상식이나 법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것을 그대로 저지르고 마는, 자기의 의의가 객관적인 불법을 자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열정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열정이 없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이에요. 자, 그런데 열정이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정말 거기서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 아닌 바른 열정, 아름다운 열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정이면요, 그건 정말 없느니만 못한 거예요. 그건 정말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열정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썰렁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재 개그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한 가지가 생각나서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 정말 막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밀어붙이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잘못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 할 때 그걸 한마디로 단무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단무지 아시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는 제가 차마 말할 수가 없네요. 비속어니까 지랄 맞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요, 정말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무식해. 그리고 그냥 굉장히 과격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단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무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또 단무지의 일본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다 꽝이다. 되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너무 깊이 다가와요. 예, 잘못된 열정으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쳐봤자 결론은 뭐예요? 다 꽝이다. 그 삶에 남는 게 없어요. 이룰 게 없어요. 건질 게 없어요. 그건 다 꽝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가왔어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 스스로 봐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잘못된 열정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못된 열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즉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전 그 답을 그 유대인들, 잘못된 열정을 가진 그 광기와 같은 어떤 잘못된 열정으로 날치고 있는 그들과 그야말로 컨트라스트, 대조학적으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바울을 보면서 답을 찾습니다. 예, 바울은요 정말 열정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도요 다 뭐예요? 그 가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열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바울,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열정,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 바울에게 있는 아름다운 열정은 뭐냐? 예, 그건 딱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도요, 한때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잘못된 열정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도 거품물어 가면서 난리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칠 때 바울은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불쌍하다. 나도 한때 그랬다. 나도 한때 저랬는데 너무 정말 불쌍하다 했을 거예요. 자, 그랬던 사람인 이 바울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거꾸로 지면서 바로 그 안에 열정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어떤 열정으로? 오직 주를 위한 열정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는요, 성경 보면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열정이에요. 이게 바울의 열정의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 이름 가운데 하나 Passion for Christ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Passion for Christ 무브먼트도 하고. 근데 저는 그 Passion for Christ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이름을 보면서 참 이름 잘 지었다 생각을 했어요. Passion for Christ. 왜냐하면 그때 그 전에 유명한 영화가 나왔었죠. 멜 깁슨이 감독했던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Passion of Christ는 거의 그걸 패러디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익숙해요, 일단. 그래서 참 이름 잘 지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는요, 바로 그 이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정, 패션은요, 반드시 for 다음에 크라이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패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for 다음에 크라이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오직 주님을 위한 열정, 그래야만 그게 아름다운 열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영적 싸움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바른 열정,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려고 하면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패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for 다음에 뭐예요? Christ. 예. 그러니까 passion for what 했을 때 그 what 거기에 뭘 집어넣을 거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슬며시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처음엔 주님이었죠. 처음엔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막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가보면요, 이게 싹 무늬만 주님이고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Passion for 자기 자신, 자기 자아, 자기 영광, 자기 어떤 것 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건 변질이죠. 그건 타락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바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보면요, 진짜 아름답게 잘했던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뭘 한 것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넘어질 것도 없어요. 선 적도 없는데 어디서 넘어지겠어요, 지금. 그런데 뭐 이룬 사람이 문제예요, 이룬 사람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수고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이민교회에서 정말 귀한 교회로서 진짜 그야말로 레전드급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레전드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자기한테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그 치열한 싸움도 하고, 그리고 막 그 교회가 너무 귀중해서 그걸 위해서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추구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우상이 아니라 그 교회를 그렇게 이룬 자기가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교회예요. 이건 나의 삶의 가치예요. 그 삶에서 교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변화를 못 받아들여요.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문구를 하나도 못 바꾸는 거예요. 감히 뭘 바꿔? 이것들이 이 귀한 것을.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 모든 열심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다 하는 이야기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에서의 끝없는 싸움과 갈등이에요.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열정을 갖되 항상 이것이 누구를 위한 열정인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아니면 잘못된 열정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그릇된 열정 될 수 있어요. 정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열정이 되기 위해서 항상 점검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이것만이 아름다운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필요하면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아름다움이죠. 주님을 위한 열정, 하나님을 위한 열정, Passion for Christ,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정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도록, 상하고 변질된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이 아름다운 열정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주일에 또 이런 암담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의 사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아름다운 열정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정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간구하면서 결단하면서 잘못된 열정 갖지 않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열정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정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정으로 성령 쌓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정으로 서게 하옵소서. 정말 잘못된 열정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서 Passion for Christ, 주님만 해야 Passion for Christ, 주님만 가시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가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정말 성령 서기 원합니다. 그 열정 갖게 도와주시고 그 열정 성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또 원하고 바랍니다. 역사에 하시고 그 열정을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정말 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열정을 갖되 잘못된 열정이 아닌 아름다운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위한 열정이어야지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을 위한 열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와주시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항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 바른 열정으로, 아름다운 열정으로 가슴이 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서고 그래서 정말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를 위한 아름다운 열정을 가진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친히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